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또 믿어 변화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다고 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진리를 첫째는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믿어 변화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 예수를 믿고, 첫째 예수를 구원의 복음을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믿고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약속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따랐던 여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갑니다. 보통 열정이 아니죠.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여인들이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시체에 바르는 향품, 살아있는 사람에게 아닌 죽은 시체에 바르는 그 향품을 준비했고, 2절 3절에서는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예수님 무덤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습니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와 함께 하던 여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시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보통 경험이 아니잖아요. 7 귀신 들려보세요. 비참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지 않아요. 요한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았고 천사들의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문이 열려있고 무덤 문이 열려있고 이렇고 저런 일이 생겼다고 부활을 말했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허탄한 듯 레로스를 합니다. 레로스, 정신이 혼미해서 헛소리를 하고 횡설수설하는 걸로, 횡설수설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어딨냐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읽으신 13절부터 나오는 두 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도 못하고 믿지 않는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을 그렇구나 맞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를 13절부터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제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로 바뀝니다. 13절부터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말합니다. 글로바. 예루살렘을 떠나서 거의 도망하다시피 약 한 11, 2km 되는 거리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두 사람의 그 표정은 아주 슬픈, 당혹한 표정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낙심된 마음,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추정하던 자들을 색출해서 그들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낙심, 절망, 또 의문도 있었겠죠. 왜 죽어버렸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두 제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일, 기적,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 새벽에 있었던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경험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걸음에도 함께 걸으면서 대화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둘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냐니까 두 제자가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 이야기를 왜 당신만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예수님에게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슨 일 있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이 중요한 긴 이야기를 합니다. 걸어가면서 대화를 한 두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약하면 19절에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자였다. 여기서 일은 기적을 말합니다.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를 듣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일 믿고 있어요. 그분은 그런 기적도 행하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라고. 그 다음 20절에 그런데 그 예수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중요한 말씀 나와요. 21절에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뭐 할 자로 믿었다고요? 속량할 자. 우리를 구원할 자로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속량이죠.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 속량을 말합니다.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려있고 천사를 만난 이야기, 또 제자들이 무덤에 가본 이야기부터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기적도 알고 가르침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무덤 문이 열린 것도 알고 다 알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을 어떻게 믿게 하는가? 25절부터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을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26절을 보세요. 26절이 전체의 제목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핵심되는 말씀이에요. 26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는 믿고 있어요.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그 사람 그 말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속아서 잠시 기적 몇 번 일으키는 거 보고 우리가 거기에 막 놀라가지고 따라다닌 것 뿐이지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다 그 거짓말이야. 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우리 구원자가 아니었어.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다 믿고 있어요. 그 다 객관적 사건을 믿고 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니까 부활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6절에 이 사람들아 너무 답답하다 이 말이죠. 성경을 보라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광 그 부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왜 죽었지? 이런 의문에 빠지고 있냐고 낙심하냐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27절이에요. 27절. 2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잘 보라고. 오늘 우리말로 하면 성경을 펼쳐가지고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이 단어가 중요하죠. 자세히 모든 성경을 설명합니다. 바라고 창세기 보라고.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 보낸 구원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 있냐고 없냐고. 창세기 3장 15절 이야기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 이야기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하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하시고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고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냐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하나 시편 이야기와 또 예레미야 31장을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서서히 눈이 열려갑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구원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구나를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부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지나치려 할 때 그 제자들이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지 마시라고, 같이 우리와 함께 있자고 하면서 같이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보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30절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면서 하신 성찬식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축사하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내 피다. 상징이죠. 포도주 자체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뭐라고요? 몸이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계속 나를 기념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건을, 그 장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잔과 떡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상징을 통하여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떡을 드실 때 이건 단순한 떡이 아니고 내 살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살이다.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진리가 이런 말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라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멸망한다는 말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진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진리는 아무리 설명해도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변론자들, 철학자들 말하겠죠.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논리적으로 과연 그 한 사람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냐고. 논리적으로 따지자고. 변론자들이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래서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진리를 절대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과 함께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단지 포도주나 빵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처럼 화채설을 말하거든요.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기억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일종의 성찬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지성이 열립니다. 아, 그렇구나. 한 사람의 변화는 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맞아. 그렇구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 그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시구나. 이 지성이 열리니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뭐냐면요, 32절을 보세요. 32절.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우리의 뭐가 뜨겁지 않느냐고요?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제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조금 전에는 슬픈 빛을 띠고 발은 무겁고 절망과 두려움에 잡혀 있었지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을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라고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왜 뜨거워졌다고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가 깨달아지니까 뜨거운 거예요. 이 교회의 힘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서로를 보면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볼 때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기쁘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도, 고난을 비록 당하여서 그 고통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생각하면서 서로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 교회가 힘있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뜨겁지 않다냐, 서로가 뜨거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 32절을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옛날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강하게 받고 난 다음에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은 285장. 친구들과 많이 참 불렀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거는 한번 보실까요? 마음이 뜨거운 자에게 나오는 찬송이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2절 보시면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노라. 기쁜 날 주 나의 다시 쓴 날. 감격스러워가지고요, 부르고 또 부르고 한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날 주 나의 다시 쓴 날 늘 끼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그 은혜의 힘은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 진리를 이해되니까 부활이 믿어지고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찬송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안 타던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몸에 힘이 막, 몸이 약해지고 근육이 막 약해지는 것 같아서 탔는데, 자전거를 타고 호수공원에서 타는데 전화 온 거예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다시 전화를 드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에게 전화를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고향은 신안동이요, 신안동. 경북 의성군 안평면 신안동인데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3동이 있어요. 1동에는 교회가 있고 2동은
저희 마을이고 위에는 삼동인데 이분이 삼동에 사시는 거예요. 삼동에 사시는데 청년대 이야기예요. 이분이 교회를 나왔다가 소위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열심히 주일날 교회도 나오고 또 주일 저녁에도 교회도 나오고 했는데 문제가 새벽 예배였어요. 새벽 시간. 왜 문제가 됐냐면은 1동, 2동은 1동은 교회가 가깝고 교회가 있으니까 2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3동은 완전히 미신에 잡힌 마을이에요. 교회가 멀고 산을 몇 개 산길을 넘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산길 따라서 길이 있는데 먼 곳에 있고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요. 부엌을 함부로 듣지도 못하고 고치지 못할 정도로 미신이 있으니까 미신, 그 잘못될까봐 그 정도의 마을인데요.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럼 교회 같이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오기가 좀 위험한 길이거든요. 굉장히 멀고 험한 길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바로 그 아래 마을이죠. 저희 마을에 저희 집에 작년 때 저녁에 낮에는 열심히 농사 짓고 식사를 한 다음에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건너방에서 자고 새벽에 저희 부모님과 또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어머님도 늦게 그분에 대해서 듣고 어디 사시는지 알고 전화를 한번 드려보라고 했는데 물론 제가 전화를 안 드렸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면요. 은혜를 받으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먼 곳에서 아무도 같이 다닐 사람 없어요. 고향교회가 신안교회인데 지금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숫자가. 담임이 누구냐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전도사님이 성경고등학교라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학력이 높은 분은 아니에요. 그 시대에 다 그랬지만 일반인들도.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학교를 나와서 전도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 교회 프로그램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시골 교회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정말 자발적으로 그 밤에 낮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에 저희 집에 와서 주무시고 교회를 가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기뻐서 마을 분들이 찬송을 부르며 돌아오고요.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또 몇 킬로를 걸어서 가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두운 밤에 수요일날 어두운 밤에 부르면 오고 간 기억이 납니다. 한 가지거든요.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부활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끝난 게 아니에요. 기쁘다. 구원받았으니까 기쁘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33절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몇 킬로라고요? 10킬로가 넘어요. 밤입니다. 지금 캄캄한 밤입니다. 밤에 다시 걸어서 도망 오다시피 했던 엠마오에서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제자들도 모여 있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거예요. 제자들 앞에 가서 35절을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뭐 한다고요? 여자들도 무덤에 갔던 여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9절을 보시면 사도들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두 제자는 지성의 변화, 구원의 진리를 이해했고요. 구원의 진리가 이해하니까
연속적으로 감성의 변화,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감성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발적으로. 가면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죽였는데 추종자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분명한 확신과 변화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마음에 뜨거 식어지지 않도록요.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곧 성찬식을 할 건데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요. 의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의미를 생각하며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내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지 않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일어나고요. 우리도 이 구원의 진리를 알리는 구원의 전파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